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번지 점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발에 줄을 묶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미쳤다고 저런 것을 돈 주고 하냐라고 하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번지 점프를 합니다. 그 높은 데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들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자신의 발에 묶고 있는 줄,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묶고 있는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실패를 연속으로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내 인생은 이렇게 추락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나를 잡아줄 줄을 찾게 되고 그 줄을 의지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자신을 보호해줄 줄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죠. 그 이유는 그가 줄을 안 맨 게 아니라 그가 줄을 맸는데 그 줄을 맺고 의지해서 높은 곳에서 일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높은 곳에서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줄이 있었기에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줄이 끊어지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자신을 도와줄 신을 찾게 되고, 그래서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종교를 가지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신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냥 네가 믿고 싶은 신, 아무 신이나 가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신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신이 잘못된 신, 죽어있는 신이라면 썩은 동아줄처럼 추락하는 나를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단지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만해져서 삶의 두려움이 사라져서 믿음도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면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진 않겠지만 사람들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보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라진 것은 뭐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점집에 안 갔다 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점집에 안 갔다 온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동네도 봐도 교회도 있지만 점집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기적으로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적도 알게 모르게 많이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요즘도 가게에 들어가면 가게에 이렇게 북엇 같은 거 이렇게 입구에다가 뭐 놓고 뭐 부적 놓고 하는 거 보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부적을 사진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참 많죠. 매 운세 보고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운세 보고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또 점집 찾아가서 운세 보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계속해서 의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은 귀가 큽니다. 귀를 왜 크게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의 기도를 잘 들으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원하니까 우상을 만들 때 귀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우상은 가슴이 온 몸에 다 있어요. 막 여신인데 막 온몸에 다 가슴이 있어요. 왜 우상에다가 가슴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슴이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싶으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신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어떤 우상은 손이 여러 개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왜냐하면 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많이 만들어놔요. 이렇듯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우상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도와줄 신이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해요. 내가 만든 로봇가 나를 도와준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만든 우상이 신이 되어서 나를 도와준다? 그럼 나는 신을 만든 사람인데 신을 만든 내가 굳이 신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자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인형 같은 걸 안고 자잖아요. 그렇게 인형을 안고 잘 때 이 아이들은 안정감 같은 걸 느껴서
잘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그 인형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우상이 어떤 힘을 내서 나를 지켜주거나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또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상은 자기 자신과 재물일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다 될 거라는 믿음,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결국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너가 신이다. 신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자신을 믿어라. 이런 메시지는 거의 모든 책과 영화, 드라마 이런 주제예요. 다 그런 내용.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는다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죠. 예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 예전엔 뭐예요? 천사가 나오든지 어떤 하나님이 나오든지 신이 나오든지 해서 그를 도와줘서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모든 이 미디어에서 이런 신적인 존재는 다 빼고 네가 하면 된다. 네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노력만 하고 난 할 수 있다 라는 나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뭘 억울해 하겠습니까? 다 내가 하기 나름인데 뭘 걱정해요? 그냥 부족하면 내가 하면 채워지는 것이고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란 존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또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보기엔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시도하면 될 확률은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을 왜 합니까? 사람이 왜 절망감에 빠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에 빠지는데 나 자신이 어떻게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재물이라는 거죠. 늙을수록 돈이 많아야 돼. 어려울수록 돈이 많아야 돼. 돈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안전하고 연결된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안할 때마다 확인되지도 않는 안전을 담보로 돈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사십시오. 비싸지만 이걸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불안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같은 병원이라도 비싼 병원이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찾아가는데 어떤 화려하고 비싼 병원에 가면 왠지 그 의사가 나를 더 잘 고쳐줄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집이라도 왠지 비싸다면 그만큼 그 비싼 거에는 내가 더 안전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비싼 곳에 가서 먹으면 왠지 그 음식은 내 몸에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래요. 여러분 안전하고 싶으면 비싼 돈 주고 비싼 자동차를 사면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이런 자본주의 영향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비싼 자동차 타는 것보다 자동차 안 타는 게 더 안전해요. 안전한 거는. 비싼 자동차 탄다고 해서 사고 나면 안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광고는 그렇게 하죠. 비싼 걸 타면 여러분 더 안전합니다. 더 오래 삽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선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더 이뻐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돈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더 움켜쥐려는 거죠. 왜?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돈이 정말 불안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줍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게, 내가 이 불안한 게, 내가 이 두려운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많은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또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벌 수는 있을까요? 또 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까요? 돈이 뭐 바깥에서 있는 흙처럼 그냥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 자신을.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법니다. 왜? 돈이 나를 지켜줄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건강을 해쳐요. 그 병이 들면 그때까지 모아둔 돈을 다 써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인생만 허무해지는 거예요. 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잃었는데 결국 내가 이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건져주는, 지켜주는 신이 아닙니다. 재물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도구는 뭔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뭐하고,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은 돈만 쫓아가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쌓아두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야죠. 가정을 이루거나 뭐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서 웃거나 화목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거나 이런데 돈이 도구로 쓰여야지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인데 돈을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며 재물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번지 점프했다가는 다 떨어져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9절, 10절, 1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3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은 정말 꼭 하나님을 의지하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아니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지,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지,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인지,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줄이 튼튼한 동아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줄을 의지하여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진 않아.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돌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실력을 더 의지하고 내 재산을 더 의지하고 친구를 더 의지하고 내 지식을 더 의지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점을 보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나의 도움이며 나의 방패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문어발식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데,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험을 들듯이 여기저기 다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고 서는 것, 먹고 자는 것,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망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냥 신기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 같은 존재가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특별히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되지만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질 때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했을 때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망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멸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뭐 했어요? 왜 우리를 안 지켜줬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들을 도와주고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률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질 확률이 보이면, 좀 좋아질 확률이 보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망해도,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죽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어 있는 우상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절망 때문에 여기저기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는 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내 안에 이야기하라는 거죠. 내 속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야, 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어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해하지 마라고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